타락 스토리 28장 죽어있는 아담에서 살아있는 하와로. 첫 번째 챕터 생명을 가진 시조. 1. 아담 중에 이샤가 나오다.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아담은 고통 중에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악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데 그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탄의 땅에 살면서 세를 내야 된다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그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들은 그 자체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마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과 이샤와 아담, 땅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세 대상은 사탄, 뱀인 사탄과 여자인 이샤와 아담이죠. 이들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기적으로 다 결부가 되어 있어서 함께 놓고 봐야 돼요. 거기에 아담아라는 대상까지 추가하여 사탄 뱀과 아담아 땅과 이샤 여자와 인류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오랫동안 자세히 천천히 배웠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사탄은 아파레를 먹고 아담은 아담아를 먹게 하심으로써 사탄보다 아담들의 가치를 더 높이셨죠? 하지만 사탄과 아담아는 함께 저주받은 한 통속이며 사실상 사탄이 땅을 장악하잖아요. 이로써 땅을 밟고 살아가는 아담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의 주인공은 사탄이 아니라 아담이지만 아담으로 높이셨지만 그럼에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그의 땅에서 고통을 줄이며 살려면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사탄이겠죠. 그런데 사탄의 땅에서 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분의 이샤가 있어요. 타락 이후 아담들은 아담아를 위해 일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제한된 먹거리와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그 경쟁이 만만치 않죠? 풀과 나무, 목본, 초본을 다 먹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풀만 먹어라. 근데 그것은 동물도 풀만 먹는데 동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람끼리도 경쟁해야 되죠. 먹거리가 줄었으니까. 제한된 먹거리와 환경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그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는 이샤가 나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대학도 나오고 일해서 직장도 갖고 하시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첫 단추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죠.
그러니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겠죠. 일하는 자세, 돈 쓰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자, 타락 이후 사탄은 웬만해서는 아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도록 하며 땀 흘리지 않으면 쉽게 이 땅의 것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먹고 살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그것도 나의 성격이고 나의 타고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내가 뱃속에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성격으로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맨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군. 물론 아르바이트만 해서 살아도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나라죠. 특별한 게 없고 남들처럼 무슨 재능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아르바이트 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들은 힘겹게 살다가 죽어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땅에서 살아나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이 시자가 있으니 그들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첫째 부활, 둘째 부활까지 더 이상 얼굴에 땀이 없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또 타락 이후 불면 날아갈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들은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게다가 에덴 밖에서는 더 이상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으니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땅에서 생명나무를 받고 영생하는 이시아가 나오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요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안 바뀌고 있다면 그 이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겠죠. 내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이 생기고 월급이 오르고 이런 것에 축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감사 헌금 드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감사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거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유아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체질을 하나 깨달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헌금을 하세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런 걸로 좋아하는 교인들은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두 번째, 하와란 이름의 해석과 그녀의 존재에 대한 평가. 이처럼 타락 이후 아담들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들 중에 특별한 이시아, 즉 하나님의 여자, 그분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예언은 큰 희망입니다. 아담은 타락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죠.
사탄과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는 절망이지만 아내에게 주신 메시지,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믿음을 담아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와란 이름에 관하여 유대 전통 미드라시에서는 언어 유희를 통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각주 142번 언어 유희란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나 말장난으로 유사한 발음의 단어를 활용해 재미를 주는 표현이죠. 랍비주의에서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언어 유희를. 자, 뭐냐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로 뱀은 히브야이기에 또는 히위야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녀를 하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왜? 아람어로 뱀이 히브야니까. 즉 하와가 아람어로 뱀을 뜻하는 히브야와 발음이 유사한데 이는 뱀과의 타락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이름을 이 뱀에서부터 시작된 이 타락 사건, 이 범죄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내 이름을 뱀이란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람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니까 발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발음을 같게 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언어 유희로 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죠. 발음은 똑같은 뜻은 다르지만 그 발음을 통해서 뭔가를 의미를 주고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어 뱀이 그녀를 넘어뜨렸고 그녀는 다시 아담이 죄에 빠지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하와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성 비하의 근거를 제공하게 만들죠. 실제로 유대 전통에서 여성은 쉽게 속는다. 여성은 질서를 무너뜨린다. 여성은 남성을 넘어뜨린다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처럼 유대 랍비주의에서는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를 통한 성경 해석이 빈번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보고 올라가는 신앙이 됩시다. 올라간다는 말을 언어 유희로 갖고 와서 좀 올라갑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 많죠? 네. 뭐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총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나오다란 말 가지고 우리는 나오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언어 유희겠죠. 그런 거. 그런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유사성 때문에 흔히 있기도 했지만 랍비들이 흔히 하는 설교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도 흔히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재미를 줄지언정 성경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반대해서 유대 전통 랍비주의 미드라시가 다 온전히 이것을 지지하냐 하와에 대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아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들을 그냥 산재해 놓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그래서 머리가 그냥 복잡합니다. 우리가 초진 보면 알 수 있죠. 그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뭐만 했다면 줄줄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석에 반대하면서 무슨 언어 유희냐. 아담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지. 왜 하와한테 그러냐.
하와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메시아 계보의 시작이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랍비 문헌도 있습니다. 예,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볼까봐 제가 넣었어요. 하와란 이름의 해석과 더불어 하와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냥 하와로 불렀더라, 뭐 생명 가진 자의 어머니들아, 끝! 이러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초기 기독교 교부인 저스틴 마터, 저스틴과 이레니우스 또는 이레나이우스, 이레네우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 초기 기독교죠. 2세기, 3세기. 이들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하와는 마리아의 모형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성경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와와 마리아를 대조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이런 식의 대조죠. 그리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을 열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열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대조.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응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조심해야 될 게 하와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대조가 성경 자체에서 대조를 이루진 않습니다. 지지하진 않아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조합니다. 그거는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마리아와는 대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 초기 교부들, 좀 아쉽긴 한데 거기다 폴리갑의 제자들인데도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해석은 하와를 실패한 여성의 대표로 만들고 마리아를 존경받을 대상으로 높이는 오류를 초래하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높으신 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분들은 그런 의도에 산 건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머니 하와 또는 시조로서 어머니죠.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는 시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으니 두 사람밖에 없었기에 구별할 이름이 필요하지 않죠. 지금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다른 여자와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타락 메시지에 대한 아담의 응답입니다. 타락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듣고 이해했구나라고 해서 그 응답으로 이름이 탁 나온 거예요. 하와란 이름이 곧 그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와는 원어로 하와, 하우아, 하와, 하바, 바 발음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브가 되는데 헬라어로 영어로 이브죠.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유추해야 합니다. 하와는 문맥상 생명을 갖다, 살아있다란 뜻의 하야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다, 되다, 영어 비동사처럼 하야 동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좀 달라요. 스펠링이. 하야에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생명 이야기 했죠? 생명나무, 생명수 할 때, 하임이 생명이라 했죠. 그거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이게. 하야가. 거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명사로서 하와는 생명 있음 또는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70인역 LSS, XS, 세프타진트 70인역은 하와를 생명이라는 뜻의 조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에서 죽은 존재로 전락한 상태이니 오히려 생명을 잃었다, 죽었다, 영생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름 지어야 더 분위기에 맞죠. 더군다나 먼저 먹었으니까 여자가. 근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원수 사탄의 유혹이 성공했어요.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이제 고역 속의 인생을 살다가 사망으로 달려가야 해요. 그러나 사망과 고통의 근본 원인인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가 유일한 희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죽음을 초래했던 일을 되돌리고 아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여자를 통해 주어지니 그 씨를 낳을 자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했어요. 왜 여자의 씨인지. 반어법이지. 반어법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순어법. 모순어법.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은 힘겨운 일이며 고통일지라도 반드시 자녀를 낳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녀에게서 그 씨가 나올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구속자이니 그분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택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은 약속된 씨의 복을 생각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 가진 자인 하와라 부릅니다. 그녀는 모든 산자, 즉 생명 있는 자들의 어머니 시조가 됩니다. 따라서 하와란 이름 속에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란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겠죠. 티끌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이름이라면 티끌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이름이라면 하와는 살아있는 영혼의 이름입니다. 티끌로 만들었던 아담에다 따옴표를 갖고 와야겠네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이름이라면 하와는 여기 하와에다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챕터, 실로란 무엇인가? 1. 고통 중의 아담들을 위로할 여자의 씨를 고대하다. 모든 인류인 아담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입니다. 17절 재번역.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는 먹었으므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 너는 평생 고통으로 그것을 먹을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씨를 낳기까지 여자의 고통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16절 재번역. 내가 반드시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증대시키리니 너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네. 여자와 아담에게 적용된 16절, 17절의 고통이란 말은 원어로 2차본이죠. 우리가 언급이 됐었어요. 앞에서.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언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 2차본의 고통이 구약에서 딱 3번 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3개 구절은 다 직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차부, 고통스러워하다, 큰 아픔을 겪다라는 뜻의 이 아차부에서 온 단어, 그 명사형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2차본인데, 고통, 고역, 노역, 이런 큰 슬픔, 이런 뜻인데, 2차본 말고도 다른 똑같은 뜻을 가진 명사가 있는데, 요 딱 2차본은 3번만 딱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구절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첫 조상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셨듯이 구약의 의인들은
이차분의 고통에서 돌아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살아감이 아무리 이차분의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위로를 믿으며 살았죠. 셋 이후에 노아의 조상들이 전부 살아있을 때 아기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장 29절 바른 성경.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이 아이가 우리 손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였다. 네, 타락 메시지랑 연결이 곧 되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네, 저주하신 땅이 나오죠, 지금. 이때 고통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이게 2차본이고 노아도 위로자란 뜻이죠. 노아란 이름은 2차본의 고통에서 생명의 구원으로 위로하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의인의 계열 조상들은 노아를 보면서 생명을 가져다 줄 구속자를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그 모형을 보여주시겠구나. 노아가 자라서. 그리고 모형을 보여주죠. 네. 심판과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죠. 이후 구약의 역사는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지만 의인들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고대합니다. 이 구원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애고 그 죄를 이용해 더욱 고통을 가하는 원수 사탄의 머리를 침으로써 실현이 되겠죠. 두 번째,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왕권을 가진 메시아 실로. 야곱은 사탄의 목덜미를 잡고 아담의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올 왕권을 소유한 자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했죠. 성경의 최초의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 바른 성경.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내게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올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실로는 원어로 쉴로인데 이 고유명사는 여기에 단 한 번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칭이 인물인지 개념인지 장소인지를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는 히브리어 사전에는 고유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자, 유대교나 기독교 학자들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유대교도 창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하겠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또 1세기 이후의 기독교 학자들이 이 세 가지 가능성, 즉 인물이다, 아니다, 개념이다, 아니다, 장소다. 이 가능성을 모두 지지하기에 실로라는 말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첫째, 슐로가 인물이라는 견해를 보겠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슐로는 메시아의 별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겠죠. 슐로가 올 때까지에서 오다는 메시아가 도래하다 할 때 쓰는 전용적인 단어죠. 전용 단어. 보인데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인 야보로 쓰여서 그가 올 것이다가 됩니다. 그가 올 것이다. 이 야보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것은 인물이겠죠. 그렇죠? 예. 야보의 결국 대상 주어는 인물이어야 되지 개념이나 장소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쉴로는 인물로 봐야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이는 왕의 지팡이인 홀이 유다에게서 나오며 그 통치자가 오리라는 기대와도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 번역인 탈굽역은 쉴로가 올 때까지를 메시아가 올 때까지로 번역하거나 해석을 아예 합니다. 또 탈무드에도 유대인의 전통 탈무드에서도 쉴로를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로 언급을 해요. 자, 이때 보통은 쉴로가 평안하다란 뜻의 샬라. 샬라의 계열 단어들은 많죠. 뭐 샬롬도 비슷하죠. 물론 이제 어근은 다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샬라에서 온 명사로 보는 것이죠. 쉴로를. 그러면 쉴로는 평화의 수여자 또는 안식의 수여자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고통으로 살아가는 아담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수여할 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지하는 매우 타당한 사상이겠죠. 예.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둘째, 다른 이제 해석을 볼까요? 쉴로가 개념이라는 견해를 볼게요. 자, 단 한 번 쓰인 쉴로가 고유명사라는 문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대 비평학이라는 편집 비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제 도구들이 발견되고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현대 비평학이 이 성경 원문을 가지고 비평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편집 비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다. 앞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누가 썼고 몇 장은 누가 썼고 마지막에 이사야가 썼고 이런 식으로 문체를 다 비평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가져온 책이지 어떤 책을 한 사람이 쓴 단 한 권의 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누가 제일 먼저 썼냐 이런 것들.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 마가 걸 갖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참고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또는 필체에 따라서 막 그 편집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설을 내놓고 이걸 현대 비평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학자들, 히브리어는 유대인 학자들이 대부분이겠죠. 히브리어 학자들에게 이 견해, 즉 쉴로를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것은 쉴로라는 말에서 쉬와 로를 따로 떼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쉬는 관계대명사 아쉐르의 준말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음은 축약, 그러니까 아쉐르라는 뭐 이거 관계대명사죠. 요런 것을 아쉐르를 쉐로 줄이는 것, 이게 음은 축약 현상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쉴로에서 이 쉴이 쉐다, 쉐. 이게 아쉐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줄인 거다. 그 다음에 로는 뭐뭐에게 뭐뭐에 관해 뭐뭐로부터 뭐뭐를 향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레 있죠, 레. 전치사 레의 3인칭 남성 단수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 아쉐르로가 줄여서 쉴로가 되었다. 음은 축약을 했다. 아쉐르로는 그에게 속한 것 또는
무엇을 가진 자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한 것 또는 무엇의 권한을 가진다. 무엇이 그에게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로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 바꾸면 그에게 속한 것이 올 때까지가 됩니다. 그에게 속한 것이 올 때까지. 70인역은 이를 지지하면서 이 구절을 그에게 예비된 것들이 올 때까지로 번역을 해요. 그에게 예비된 것들이 올 때까지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 70인역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뭘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헬라어 성경입니다. 원본 히브리어는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올 때까지를 아예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그에게 예비된 것들이 올 때까지로 번역을 해요. 70인역에서는. 그에게 예비된 것들이 뭐예요? 그의 왕권, 통치권 같은 권리를 말하겠죠.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던 에스겔의 예고입니다. 에스겔 21장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장 27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내가 그것을 뒤집어서 뒤집으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런즉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겠노라. 네. 자, 전형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엎고 뒤집고 거꾸러뜨리고 뭐 별의별 번역이 다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심판의 강력함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 아쉐르로가 사용이 됩니다. 똑같이 아쉐르로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다라는 보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뭐뭐까지라는 아드 뭐 이런 뜻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킹제임스 표준역이 번역을 위해서 좀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예상을 해서 이는 특정한 개념, 즉 하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정당한 권한이 귀속될 임무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정당한 그 권한이 귀속될 인물이 있단 말이죠. 그에게 그 당연한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슈파트, 재판, 판결, 공의 뭐 이런 뜻이지만 이 권리, 권한을 가졌다는 뜻도 있거든요. 결국에 슐로는 단순한 이름이라기보다 유다에게 약속된 왕권을 정당하게 소유할 최종적 통치자를 가리키는 응축된 개념이다.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좀 이거 뭐 아쉐르로를 쉴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게 좀 이렇게까지 단축해서 말씀하셨을까라고 보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이게 더 합당할 수가 있어요.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본다면 첫 번째 인물로 보는 게 가장 먼저고 그렇다고 해서 개념으로 보는 이 견해가 전혀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가 올린 것은 그만큼 합리적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실로를 통치의 도성으로 삼다. 자, 세 번째 견해, 실로가 지명이라는 견해를 보겠습니다. 실로가 지명이라는 견해는 이것을 지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대교나
우리 교회 사회에서 이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견해를 따르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 유래를 찾기는 쉽진 않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올린 거예요. 셋째, 쉴로가 지명이라는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는 문법적, 어원적 근거는 없어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쉴로를 특정 지명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똑같은 말인 쉴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단어가 쉴로가 약속의 땅의 한 도시 이름으로 32번 쓰이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본래 이 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의 일치인가? 가나안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이 이름을 쓰고 있었나? 그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실로라는 도시를 건설하죠.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붓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네.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쓰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 장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실로라는 이름이 32회 쓰였는데 대부분이 다 사사시대에 쓰입니다. 여호수아 사상 이때 많이 쓰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 전체를 정복하고 통치할 성읍이 필요했죠. 그 성읍으로서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마치 수도와 궁궐로 삼습니다. 지리적으로 그 땅 전체를 총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땅 약속의 땅의 허리 부분, 중간이죠? 허리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세겜이 있고 남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건너자마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그 전체 땅을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서쪽, 요단강 동쪽은 다 정복했죠? 모압, 암몬 다 정복해서 다른 지파에게 나눠줬죠? 그런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머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요단 서쪽으로 약속의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 동쪽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땅이죠. 지나가려고 했던 땅인데 모압 암몬 백성들이 그냥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더불어서 얻어버린 땅이 됐죠. 그래서 세 개 지파 루벤, 시몬, 갓 족속, 반, 절반. 맞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큰일 났네. 가만 있어봐. 세 개 지파가 뭐지? 루벤, 루벤, 갓, 므낫세 반, 절반. 므낫세 지파 절반으로 나눠서 서쪽, 동쪽으로 두 군데를 갔죠. 르감무. 이제 생각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딱 나타나는 지역에 이제 실로를 건설했어요. 그들이 이곳을 통치의 도성으로 삼고 쉴로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야곱이 예언한 쉴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들이 쉴로를 장소로 이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물로 이해했지만 그 인물이 통치할 모형으로서 쉴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표현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적어도 어쨌든 장소적인 개념이 강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눈에 보이는 장소와 왕권을 동반한 물리적 왕국으로 보았음은 분명합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까지 당당히 여호와의 법궤와 성막을 두면서 통치의 도성이 되죠.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 자, 통치의 도성 실로가 자기들을 약속의 땅에서 고통을 제하고 영원히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죠. 고통에서 평화를 가져올 통치의 도성 실로의 간절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열되고 그 땅이 분열되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죠. 그들도. 그래 열강의 침입으로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결국 이 도시는 점점 힘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구실을 못해요. 오늘날도 없어요. 흔적이. 세 번째 챕터, 구원자 실로를 확인시키시다. 1. 여자가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다. 의인들은 실로가 명확히 특정 인물 메시아로서 실로가 오기까지 고통 중에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쯤에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나와야 한다고 늘 생각하죠. 그것이 개념이든 장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그들에게는 이쯤에서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나와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애라도 좀 나왔는데 울음이 그냥 우렁차 아들이 이러면 실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능력 있는 자나 존경받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 혹시 실로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는 유다의 어머니들은 시대적인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더 악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더 실로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과 기다림이 고조될 때 유다 지파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역대상 4장 9절 바른 성경.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고통은 원어로 우체부인데 이것도 아차부 개혁입니다. 아차부에서 온 명사로서 앞서 2차본의 고통과 같은 단어의 의미의 단어죠. 어머니가 아이를 고통 중에 난산하니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을 담아 야베스라고 부릅니다. 야베스는 원어로 야페치입니다. 야페치인데 야페이칠. 이것도 아차부에서 온 말로 고통의 아들을 의미하겠죠. 예. 여자가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일종의 표어죠. 슬로건이고 암호고 구원자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사람의 몸에서 나야 하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죠. 이는 여자의 출산으로 치면 난산입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임재는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죠. 그의 형제보다 더 존경받다.
야베스에 대해서 이런 설명하는데 존경받다는 원어로 개역개정은 존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원어로 카바드인데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게가 있다. 중압감을 느끼다. 부담이 되다. 이런 뜻에서 중대한 자로 인식하다. 귀중히 여기다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자로 인식하다, 귀중히 여기다란 뜻으로 약간의 의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성경들이 이 카바드를. 여기서는 카바드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난산을 했으므로 문맥상 부담이나 중압감을 느낀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어머니에게나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어요. 본래 난산하거나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는 악이든 선이든 어떻게 쓰이든 큰 인물이 된다고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자란 야베스는 그토록 바라던 실로는 아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야베스의 간구와 실로의 모형인 다윗. 야베스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구원자 실로를 주실 줄을 믿었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고통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난 배경은 한마디로 고통이었다. 그렇죠? 이런 구절이 갑자기 느닷없이 훅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뒤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건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또 야베스가 또 고백도 해요. 기도도 하고. 이런 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를.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구약에서 우리가 이건 노래도 있고 외우고 해서 너무 잘 알죠? 구약에서 지경 또는 지역이 넓어진다는 말은 회복된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 왕의 통치가 실현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시작되면은 온 세상으로 계속 넓어져서 전 세계를 장악한다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환란은 원어로 라인데 악 또는 재앙이란 뜻이죠. 지금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은 가나안 땅에 가득한 악입니다. 가나안 원래 토착민들도 악한데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걔네들하고 손잡고 결혼하고 같이 핏줄 섞이면서 같이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이 악을 세상에 도입했고 인간을 악으로 물들게 하면서 악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벗어나는 것은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평화가 오겠죠. 이러한 고통 중에 위로는 노아를 연상케 했고 실로인 메시아가 그 위로를 가져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에서 근심은 원어로 아차부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정황상 이 아차부 계열을 잘 보셔야 돼요. 근심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애써 근심이란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이 없게 한다. 환난은 라라 그랬죠. 라.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뭐가 없는 것이죠? 고통을 제거한다. 자,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악으로부터 당신이 일하셔서 나의 고통을 제하여 주십시오가 됩니다. 완전 다른 말 됐죠? 너무 의역하면 이렇게 딴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당신이 일하셔서 나의 고통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아담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고통 중에 사는 의인을 구하여 줄 메시아를 갈망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당신이 일하셔서 나의 고통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실현할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지. 내 인생 좀 편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고통 없이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해서 허락하다는 원어로 여기 보예요. 보인데 오다 가다라는 뜻이겠죠. 메시아가 임재하다, 임하다, 도래하다 할 때도 그 보인데 원에는 이 동사 미완료형이므로 사실 시제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쓸 수 있지만 현재나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가 간청하는 것을 오게 하신다 또는 오게 하실 것이다. 간청한 것을 오게 하실 것이다. 뭐가 와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간청한 것은 실로가 오시는 것인데 그가 살아생전에 진짜 실로 메시아를 보진 못했죠. 하지만 아마도 실로의 모형인 다윗은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볼 수도 확률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가장 혼탁하고 불행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죠. 사무엘 시대까지. 사무엘을 통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야베스의 간청은 메시아의 위로와 평화의 모형인 다윗 시대를 알리는 표징이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나왔냐면, 예? 역대상 4장 무슨 얘기죠? 유다집, 족보에, 유다의 족보. 다윗 족보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족보 얘기하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예, 그런 기도가 아니죠.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나실 실로.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야베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의 복을 받아 지경이 넓어지는 육적 복에 초점을 두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영토를 얼마나 넓게 획득했는지 알 수 없고 그가 기도했더니 복받고 영토를 얻었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역대상의 문맥에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과 그 왕국 이야기이며 그중 야베스 이야기가 속해 있는 1장에서 9장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왕기상은 어떤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 유다, 북이스라엘의 각자 왕들, 열왕, 그래서 시점이고, 역대상하는 유다지파 다윗 왕조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개되는 이 족보는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고 2차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베스가 간청한 시대가 오게 하셨고 메시아 시대의 모형인 다윗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갖죠. 확장하죠. 지경이 넓어지죠. 예.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위로와 평화를 체험합니다. 본래 야베스는 유다의 손자 헤스론이 낳은 아들 갈렙의 후손입니다. 헤스론은 예루살렘에 인접하여 유다 남쪽 지방에 정착하죠. 그의 아들 갈렙은 아내 에브라다와 함께 예루살렘 남쪽 지방을 개척하고 갈렙 에브라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장 9절에서 24절 참고하세요. 갈렙의 손자 살마는 베들레헴을 건설한 창시자예요. 베들레헴 지역에는 야베스란 이름의 서기관들의 마을도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이 나오네요. 야베스의 가문은 이 서기관의 마을에 살았던 서기관 출신으로 추정이 돼요. 예, 야베스의 가문은 서기관 출신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 참고하세요. 이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울렸던 야베스의 간청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되죠. 미가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자, 여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딸이란 말, 여자, 군대라는 말, 이거 다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래서 3절에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연관되고 있어요. 모든 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네, 그 다음에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 나오죠.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 자손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대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뭐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메시아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예언서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기술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해석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죠. 헤롯도 묻죠.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 구절 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에서 무슨 뭐 메시아냐 이러고 이제 무시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여인을 통해 해산한 메시아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지경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고 예고합니다. 왜? 그 복음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니까. 민족을 초월해서. 네 번째, 다윗이 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구속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실로라고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게 다윗 정도면 충분히 그러면 그 유다 집에서 나올 실로는 다윗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충분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실로가 아니었기에 자기 스스로가 알죠. 그래서 진짜 실로가 오시길 그도 갈망하면서 그분을 노래하죠. 다윗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성전에서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사탄이 기세에 등등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피해를 실로로 여겨졌던 다윗마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구속자가 성전 되실 것을 알았죠. 성전의 본체를 향한 그의 그리움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요 다윗은 장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근처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근처도 무서워서. 근데 무슨 뭐 마치 그 밑에서 사는 거 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노래하죠? 왜? 성전 대신 그분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우리는 이제 이전에는 그 다윗의 성전 사상에 대해서 배웠죠? 가장 안전한 것이 성전이야. 성막인데 성막 안에 못 들어가니까 성막은 요만하니까 작으니까 성전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에 이방인의 반, 여인의 뜰, 무슨 뜰 방을 쭉 측면 첼라 성전 성막의 첼라가 그 성막 또는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죠. 양쪽 측면 앞뒤는 기둥 역할을 못합니다. 기둥 역할인데 거기에 다 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걸 계획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사탄이 물리적으로 못하더라도 속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속마음을.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도. 건물 안에 들어가도. 어쨌든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물,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의 하나하나의 몸이 된다. 이런 사상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전 사상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었다. 그럼에도 죄로 인한 고통은 곧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졌죠. 실로는커녕 그 자신이 먼저 힘들어요.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가 얼마나 추한지. 그럴 때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나가시면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겠어요. 그나마 그를 버티게 했던 것은 구속자를 향한 믿음이겠죠. 그는 메시아를 통해 생명 얻은 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3절의 땅은 에레츠인데 기본적으로 지구 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 세상을 뜻한다 그래요. 세상. 산자들은 원어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을 뜻하는 하이의 복수형 하임입니다. 하임. 우리가 생명 이야기 했죠? 하임 스토리. 그 하임이에요. 근데 그 하임을 산자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해요. 사실상 어떻게 번역하든 문제는 없어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산자들의 세상 또는 에레츠가 세상이 될 수도 있죠. 그때 산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임을 생명이라고 하고 에레츠를 땅으로 하면 생명의 땅이라는 해석도 나오죠. 산자들의 세상 또는 생명의 땅 같습니다. 왜 산자들의 세상이 생명의 땅이에요? 자, 지금이 산자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 산자들의 세상이죠.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들, 고통 중에 있는 아담들, 죽음을 향해 가는 아담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여자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와, 산자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생명의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다. 생명의 땅. 생명의 땅이 어디입니까? 적각구리 우리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성전 대신 메시아가 함께하는 그 나라입니다.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성경은 13절에서 다시 13절로 올라가서 이것을 의역해서 다윗의 간절함이 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끝. 당연히 믿었겠죠. 메시아의 그 시대에. 그분이 오셔서 실로, 진짜 실로, 자기는 모형 실로니까 다윗은 진짜 실로가 오셔서 산자들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 세상이 올 것이고 그들은 생명의 땅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끝. 이게 아니라 좀 아쉬움이 남아요. 번역을 의역하다 보니까. 다윗의 간절함이 좀 약하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27편 13절 재번역. 만약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 문장은 뭐뭐하지 않았다면이란 뜻의 룰라로 시작하는데 이를 조건절이라 하죠.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조건절.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결과절이 나와야 되죠. 조건절 뒤에 뭐뭐 했을 것인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결과절이 나오죠. 그래야 완전한 문장이 돼요. 다윗은 그런데 시의 묘미를 살림과 동시에 자신의 그 시대를 향한 간절함, 메시아 시대를 향한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과절을 생략합니다. 문맥상 생략된 결과절은 뭐겠어요? 나는 어찌 됐을까? 나는 절망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려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끝냈단 말이에요. 문장을 다윗은. 만약에 결과절이 있다면 나는 아마 절망했을 것이다. 나는 어찌 됐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149 각 주에 보면은 흠정역은 마지막에 나는 실신했을 것이다 라고 추가를 해요. 결과절을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표준역은 기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가를 하죠. 그런데 그냥 조건절만 있지 결과절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기 때문에 SLT 스미스 직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unless 내가 만약 뭐뭐 했다면 안 했다면 이렇게 끝내버리죠. 원어대로. 개역개정은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생명의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확신으로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결론. 모든 아담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탄의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사탄은 아담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경쟁하고 분투하면서 땀 흘려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들은 그렇게 지치고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아담들을 죄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실로, 즉 평화와
위로의 구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사탄의 땅에서도 메시아를 통해 산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산자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중적인 세상이죠. 오랜 세월 구약시대 전체에서 고대하던 그 실로가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고백과 다윗의 갈망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로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풀이 죽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풀이 죽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듭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인 하와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생명의 땅입니다. 여기가 생명의 땅, 산자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의 대가가 치렀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 모든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고스란히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이게 생명의 땅이라면 고개를 들고 산 자답게, 생명 가진 자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